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네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 아브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어. 사레는 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했어.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란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얼마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사라가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 주님!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사라가 왜 웃느냐? 나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느냐? 전 안 웃었어요. 아니다, 웃었다. 살려줘!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얼마나 악한지 봐야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듣고 심판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어. 하나님, 저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하겠다. 45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고 두 천사는 밤이 되어 소돔에 이르렀지. 저들은 천사? 롯은 천사를 보고 자기 집에 머물길 간청하지.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예쁜데 같이 놀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 천사들을 내놓으라 했어. 저 남자 내놔! 나와! 아니 무슨 짓을 하려고? 천사들은 롯의 가족이 도망갈 때까지 심판을 늦추기로 했지. 저 성은 멸망해. 어서 가자. 그 남자 어딨어? 눈이 안 보여. 절대 뒤돌아보지 마. 우리 집. 롯 가족이 성을 떠나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어. 내 집.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결국 소돔성엔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심판 중에 롯을 안전하게 내보내셔. 사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안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무엇이 찾아왔어요? 맞아, 기근이 찾아왔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어디로 그럼 피신을 했나요? 쭈르르르 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로? 그래,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죠. 그 애굽 땅에 피신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또 이 롯과
갈등이 생기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갈등을 풀어보려고 했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독립하면서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랬나요? 좋아 보이는 땅. 어느 땅? 맞아. 소돔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나나요? 그래요. 공부를 잘 한 친구들은,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100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박수.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인 이 소돔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롯이 정착했던 곳이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 소돔 고모라 하면 멸망당한 곳,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한 도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 이야기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누군가 이 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맞아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 어떻게 또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왜 바꿀 수 없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소돔 지역은 하나님께서도 눈여겨보고 계셨던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데리고 그 땅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소돔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들르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보시는 것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실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던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이 나그네 3명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본래 이 사람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또 천사들인 것도 몰랐지만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이 관습을 따라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모시고 또 쉴 수 있도록 또 맛있는 것들을 또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저기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나무 아래에 좀 쉬세요. 제가 씻을 물과 또 잡수실 먹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수락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해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좋은 또 고기를 또 구워서 나그네들에게 대접하였어요.
이 나그네들은 대접을 받은 후에 아이가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해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많이 늙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장막문 안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때에 사라의 웃는 소리를 나그네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어요 하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정말 나에게 들려온 이 부르짖음이 정말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근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래요, 자신의 조카 롯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 뭐라고 막 보도를 하나요? 그 피해 당한 곳에 한국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막 조사하고 또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잖아요. 이전에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롯을 구해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상대가 달라요. 다른 나라 군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움직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대나 무거운 책상, 또 큰 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딱 자기 힘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내 힘이 넘쳐나는, 내 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으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물론 가끔 TV에 트럭도 끌고 비행기도 끌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고요. 대부분은 딱 자기 힘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힘든 일을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설득을 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결정을 다른 결정으로 내리도록, 하나님이 이 결정을 바꾸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이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분 아니시죠? 그렇지. 하나님, 그럼 소돔의 의인 50명은 있지 않을까요? 롯을 좀 구해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거기에 5명 부족해서 45명만 있으면요, 그렇다면 의인 45명으로 인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거기에 5명이 부족해서 40명이 있으면요, 그렇다면
그 40명으로 인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만약에 20명만 있으면은요. 그래? 20명이라도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만약에 10명만 있어도 그 성 멸망시키실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10명 의인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에 도착하자 그들을 급히 영접했던 것은 바로 롯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롯의 집에 거하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거든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온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방금 찾아온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외쳤어요. 롯은 천사들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자기 손님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소돔 사람들은 소용이 없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악이 이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너무나 악한 곳이었거든요. 천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롯에게 이 소돔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속히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해 주었어요.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사위가 될 두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위 두 사람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천사는 그들을 급히 대피시키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속히 도망가세요. 롯의 가족들은 속히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고 나온 자신의 좋은 물건들, 이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약해진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심판하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여러분 속에 있는 말들도 마음들도 서로 털어놓곤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친하게 생각하셔서 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이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당신이 행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소돔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6번씩이나 바꿀 때에도 6번씩이나 이 요청을 바꿀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 요청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도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의인 단 10명만 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소돔에는 하나님이 찾는 그 1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과 또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 누구와 비슷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범죄하던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 10명의 의인,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10명. 우리 친구들은 의인 10명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로부터 이 의인 10명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롯과 함께 도피했던 롯의 아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이 소돔 생활에 미련이 남았는지 또 그것에서 누리던 편안함들이 아까웠는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보좌를 흔들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바로 의인 10명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불의한 것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의인처럼 살리라 라고 다짐한 뒤에는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나로부터 이 의인 10명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로 우리 친구들로부터 바로 그 의인 10명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담고 아쉬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가까이 사랑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려주셨던 사건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또 원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듣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불의함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함을 위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불의함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진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성에 단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또 계획하셨던 그 심판 계획까지도 물으시며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아픔들 또 이 땅의 악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의인 10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또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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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